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15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소망과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3주간의 짧은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던 것에 대한 회상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으니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씀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자세를 격려하고 또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유대인들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경고하는 말씀과 또한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기대하는 그리고 교회에게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의 소망이 되고 우리 또한 사도들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복음에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진실한 자세를 돌아보면서 이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에서 끊임없이라는 말과 감사함이라는 말로써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끊임없이 감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도 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도 모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일행의 입에서부터 나온 그 복음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는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으로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바울 사도도 올바른 성도의 반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로서 읽힙니다. 하나는 변함없는 진리, 즉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역사하느니라라는 말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이라고 읽히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역사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발휘되어서 항상 보이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운동력 있게 활동하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교회도 경험하여 알고 있고 바울 사도도 가르치며 알고 있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번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본받았다라는 말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교회들과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 지역 전부를 가리키는 이야기이고 유대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으며 이때 흩어진 자들이 각 지역에 교회를 이뤄냈습니다. 당시 유대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았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당하던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동족 헬라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한 것은 그들이 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던 것으로서 교회를 예수님을 본받기로 한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사도들이 당하였고 이제 교회들이 당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유대인들이 행하였던 구체적인 악행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여 이야기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구약 말씀에서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대가 흐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교회들까지 핍박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는 지금도 그렇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핍박의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으로 군 것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서 나타났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핍박하는 모습들로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믿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는 사랑의 복음을 반대하고 또한 복음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함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하고 막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금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라는 뜻입니다. 방해할수록 교회들은 또한 사도들은
더욱더 강한 열정으로 전했고 복음도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박해와 방해들은 계속해서 있었고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 일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합니다. 죄를 채운다라는 원어는 그릇이 넘칠 정도로 가득 채운다라는 뜻으로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채울 수 있는 죄의 분량이 있다면 그 정해진 것을 넘치도록 채워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사도와 교회들을 핍박하면서 마치 죄의 할당량을 채우려고라도 하는 듯이 몰두하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핍박과 고난이 그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내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노하심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를 보이실 것을 확신하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진노하심이 끝까지 임하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세대에서 담대하라고 먼저 세상을 이기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겨진 사명과 복음이 있기 때문에 충실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들은 살아갈 수 있고 또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핍박을 받고도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일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큰 위로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소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7교회에게 약속하셨던, 또 바울 사도를 통해 약속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저 핍박하는 원수가 영원하지 않고 날 괴롭히는 상황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가운데에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동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견딜 소망이고 버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업과 가정 중에 있는 모든 일들, 재정적인 일들, 돕는 이들, 경계하는 이들, 상황들, 마음을 초조하게 하고 실망시키던 모든 일들까지도 오늘날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모습들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악한 세력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악한 권세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으실 겁니다. 우린 용기와 희망 속에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사역을 되돌아보며 교훈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닥칠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다시 방문하려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7절 18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 있는 우리가 너희를 너무 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연하여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시도했지만 무산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디모데는 얼마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바울 사도와 실라는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있었던 시간이 약 3주 정도였습니다. 말씀도 잘 들었고 또한 정이 들 정도였고 또 들은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이 착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핍박당하면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몹시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기를 그토록 열망했던 것은 보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급하게 나온 바람에 교회에게 전해줘야 할 내용과 또 굳건히 설하고 가르쳐줘야 할 그러한 소명 또한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무리들은 집요하게 바울 사도를 회방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고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그리워하듯 바울 사도와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잠시라도 잊지 않으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라는 말로써 충분히 느껴지는 마음입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와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이별을 안타깝게 여겼고 이후 계속해서 그들과의 재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힘썼습니다. 말씀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원어는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다라는 원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그 마음의 정도가 부모와 자식 간이 원하지 않는 이별을 맞이한 그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으로 더욱 데살로니가 방문을 하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가 했던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18절에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계획을 실패한 후에도 재차 시도했다라는 뜻으로서
좋지 않은 상황 중에도 여전히 열심히 도전하던 바울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단이 이를 막아섰다 표현합니다. 사단이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하는 바울사도를 어떻게 방해했냐면 바울사도를 데살로니가에서 내쫓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사도를 극심하게 핍박하여서 되돌아가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일들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은 말씀에서는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자랑거리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사도의 대적자들은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자기 목숨의 안전만을 생각한 데서 나온 이기적인 처사라고 바울사도를 비방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비방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자신이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랑거리고 소망이고 기쁨 그 자체임을 표현합니다. 또한 교회로 인해서 바울사도와 일행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흠과 티 없이 서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감사와 행복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이라고 묘사하는 건 그들로 인해 장차 종말에 얻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들의 모습이 벅찬 감격으로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의 자랑이자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너희가 자랑이지 않겠느냐고, 그게 우리의 기쁨과 소망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교인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게 될 것이고 그들은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에게 커다란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언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 때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쁨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참으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잘 대해줬고 바울 사도를 잘 대했고 그 후에 이렇게까지나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교인들이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나쁜 일을 일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 사람들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저들은 크게 혼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닥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기쁨으로써 어떻게든 꼭 만나고 싶었던 고맙고 사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이 교회가 천국으로 돌아가고 이로 인해서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크게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오늘날 모든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새벽에 결정하여 기도하고자 또한 주님 앞에 이 삶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나아왔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환경, 일터, 학업까지도 모두 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 중에 우리는 직면하면서 살아왔고 또한 가정 속에서 또한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우리의 선택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선택들을 해나갔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삶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못지않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대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버티고 견뎠던 우리의 삶, 괴로운 일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우리의 삶, 오진 풍파와 같은 마음의 외로움 중에서도 견뎌냈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가 영광이고 자랑이었던 그 바울 사도의 확신과 음성을 떠올리며 오늘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심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버틴 하루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악한 원수들, 마음들, 몸을 아프게 한 병세들까지
우리 삶을 방해하던 그 모든 일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방해하던 그 모든 일들, 전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사도의 편지를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일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야 함을 저희들이 오늘날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는 저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써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들을 따라 교회들을 따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저희들은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길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그리워하고 걱정하며 편지한 바울사도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라와 일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영광과 기쁨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께 붙들려 많은 성도들의 소망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향하도록 저희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믿음이 또한 바울사도와 같은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주님께 감동과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또 터교의 기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함께 있을 세수식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